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두 절 함께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가 지속되는 영적인 힘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이 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비방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뭔가 안정이 안 돼서 자녀를 총으로 쏘는 그런 부모도 있네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삭막하고 무섭고 때로는 살벌하고 이게 마지막 때 임하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올까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교만하고 가정이 부모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이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유익이 없고 지금 시대가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더욱더 속이기도 하고 속이고 속임당하고 하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돈 버는 방법도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정신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 속에서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사람들이 원통하고 무정하고 삭막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하며 이럴 때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감사가 넘친다. 그거 얼마나 능력되는 겁니까? 더 나가서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감사가 되어진다. 그건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감사가 지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변함없는 뭔가를 내가 받았고 나에게는 변함없는 뭔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굉장히 사람들이 삭막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감사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그게 있어야 돼요. 요즘 TV 프로에 부부를 나와서 갈등하는 이야기 보게 되어집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인생을? 말을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연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가정이 저게 뭐 나가서 좀 뭐 화해하고 뭐 외식하고 밥 먹으면 여러분 그거 치유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분열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것을 본 청년들이 결혼하는 건 세상 표현으로 미친 짓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저런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증거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가, 그런 가문이, 그런 산업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땅에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 이 단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단어는 지속되어지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켜야 할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켜야 할 내 부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켜야 되는 내 가정이 있는 거고, 내 산업이 있는 거고,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천하 없는 돈을 사랑하고 부모가 있고 경건하려고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다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고요, 영적인 힘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군사, 선수, 농부라고 했습니다. 군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같이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것은 뭔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 우리의 것을 빼앗는 도둑놈이 있다. 바울은 또 그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서 4장 4,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나뉘며 삼킬 자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뺏어갑니다. 중요한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욥에게서 뺏어간 건 돈이 아닙니다. 좀 욥이 뭐 우양육축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확신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절대 구원의 확신 흔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TV 프로그램 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야, 누구 한 명만 복음 가지고 있고 좀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부부는 언약에 돕는 배필입니다. 그 돕는다는 의미는 뭐 남편 뭐 옷 입혀주고 밥 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론 누군가 약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사업하고 직장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약해질 수 있어요. 아내가 양육하고 육아하고 이렇게 가정 꾸려가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에게는 내 남편 아내를 세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들고 가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 있는 믿음의 말.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말 들을 때 힘이 팍 나거든요. 그게 언약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세상은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천년만년 오빠 동생 연애할 때 같이 이쁘고 만나고 싶고 가슴 찡하고 할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살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맞는 것도 있고 위기도 오고 내 남편 흔들리고 아내 흔들리는데 어느 누가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세상은 지금 정신 문제 이전에 방황하고 사나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성도들마저도 비스무리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교회를 찾아가고 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수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많은 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거 없으면 만사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사가. 이거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이고 창조 원리였어요. 절대 구원의 확신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무응답 가운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위기 오고 경제 위기 오고 뭐가 막 안 좋고 막 병이 오고 뭐가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빼앗습니다. 이 사당역사 우리의 사명 빼앗는다니까요. 수많은 핍박으로. 복음, 전도의 축복, 전도의 가치 이런 거 싹 빼앗기게 하고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방인 같은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목사님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음 가운데 있는 인생과 산업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체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산업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때론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내 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거를 꼭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어려운 게 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의 사명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빼앗어요. 감사를. 못 빼앗는다고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감사. 내 마음의 감사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순두의 마음에 뭐가 없냐? 결국 감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배고프고 무정하고 나 능력받고 난 문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뭐가 잘 되고 응답받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런 표현했죠.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상쾌해. 감사해. 그냥 감사해. 이게 사람 만나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툭툭 말 던져. 근데도 감사해. 저녁에 누워서 내 인생, 내 내일 생각할 때 소망이 생겨. 감사해.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 감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도 감사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막 감사한다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감사는 영적인 것으로 감사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뭘 감사합니까? 매일 매 맞고 감옥 가고 결국 순교당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고 썩어질 것이 아니었고 있다가 뺏기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절대 부족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약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감사를 찾냐? 저 종교와 같이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감사를 찾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너무나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감사를 찾게 되어지냐? 그러면 우리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불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항상이 되는 거고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뭘 받아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 적이 됩니다. 뭐 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성도의 감사는 드리는 감사입니다. 역대상 29장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뭘 응답 많이 받아서 뭘 받아서 쌓아놓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와 세상 종교의 감사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자꾸 성도들도 감사가 돈 많이 벌었어, 그 집에 이번에 대학 갔어, 이런 걸로 감사가 되어져요. 자꾸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성경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요, 영적인 것, 변함없는 것, 영원한 구원의 감사. 이거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찬송 그런 것도 있죠.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런 감사,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이런 감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 이런 감사.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면 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뭘 응답 많이 받고 홍해를 건너가고 불 가운데 통과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순간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감사는 행복할 때 나옵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옵니다. 좋은 말 들으면 나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언제든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감사와 성도의 감사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감사를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감사를 오해하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복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고 응답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의 조건으로 간단 말이에요. 복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할 것이지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사람들이 복으로 오해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고 만나만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 넘쳐나야 돼.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감사가 아닌
절대 불변한 영적인 것에 감사. 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어느 때,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더 나가서 위기 만나고 고난당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하여튼 남편 아내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사해 봤더니 언제 남편이 가장 화가 나냐,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맞는 말을 해요. 지금 아내가, 또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그 통계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아내나 남편이 이미 마음이 상했구나. 그냥 좋게 말이 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강하게 나간 거겠죠. 이미 내 마음에 감사가 그렇죠. 세상 사람이 어찌 이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막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맞는 말, 정확한 말, 어쩜 모르게 똑 부러지는 말을 했는데 나는 듣기 싫은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럼 또 막 싸우는 겁니다. 그때 서로 오가는 말은요,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말,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말. 보니까 세상이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그 부부 가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제가 뭐 TV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내 마음도 삭막해. 내 마음도 슬퍼. 내 마음도 분노가 차 있어. 누구 하나 걸리면 걸려봐. 여기 이제 남편 걸리고 애들이 걸리고 아내가 걸리고, 그럼 막 그 대화가 살벌해. 그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그 속에 있고.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요, 복음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 회복하십시오. 얼만큼 감사하면 되어지냐? 오늘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에 바울이 막 감사합니다, 찬양하리로다 하게 되어져요. 그 네 가지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지금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항상 감사함으로 말한다. 감옥 속에서 왜 감사합니까? 감옥 속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이 감사를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점차 막 세상이 삭막해지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께 모든 분들, 세상은 아무리 뒤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에 변화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자,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세상에서도 감사합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고 받는 것이고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 자,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내가 하나님 못 만나서 어떤 상태인지 보이는 자,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가 알아진 자, 성령을 통하여 나의 미래가 보여진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응답받게 한 자. 이 감사는 바울 기준으로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할 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뭐 여기 뭐 받고 주고 막 감사합니다 뭐 쉐쉐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고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을 통한 감사는 내 모든 걸 살려냅니다. 내 모든 게 회복되어지게 되어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 내 삶, 내 현장. 여러분들 그 복음의 감사, 복음을 계속 누리시면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감사 누리세요. 모든 게 다 살아날 만큼. 설령 내 아내는 그냥 막 힘들어하고 내 남편은 막 힘들어하고 내 자녀들은 막 방황하고 해도 나 하나가 구원의 감사 누려서 모든 가정을 다 감사하는 자로 만들 만큼 그만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크니까 우린 그런 감사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 어느 순간 한계 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 겁니다.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 유일한 감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일 많이 시켜서 너희 죽기 전에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채워 이러려고 우리에게 전도의 인생을 말씀하셨을까요?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 땅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해서 다 유익한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사업도 번성하고 다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인생 마지막에 생각하면은 아쉬움 남는 겁니다. 아쉽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억만죄악과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구원받고 내가 노임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손과 나의 발과 입을 사용하셔서 내 현장, 내 가정, 내 만남, 내 지역,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 말을 전할 때 그딴 말 하겠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노임받고 기쁨이 임하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이구 구원받았나 보네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건 전도 안 해본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그때 성도는 뭐 느끼는지 압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이 현장에서 이 역사 이루십니까? 어쩜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감사는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않을 만큼 기쁜 것이고 사도행전 16장에 두 아들의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가서 전도할 만큼 그런 기쁨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오죽하니 감사가 안 되면 마약을 만듭니까? 그런 걸 내 몸에 넣어가면서 기뻐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은 참된 복음의 감사가 없고 참된 전도자의 감사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참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가 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계속 복음 누리십시오.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는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역적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나를 도와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직자가 있는 교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이런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끝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고, 내 후대가 있고, 나의 전도가 있고, 나의 선교가 있고, 때로는 내가 나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교회가 여러분의 참다운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를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지속하면 되어질까요?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몬, 이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고 옥중서신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기 전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냥 징역 2년, 집행유 이런 게 아니고 사형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떨까요, 마음이?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져요. 그럼 바울은 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감사했는가? 얼마나 뭘 힘이 있는 걸 가졌으면 감옥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는가?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몇 군데만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지금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1장 16절 보니까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1장 4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5절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했더니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감사가 없고요, 힘들고, 절대 변함이 없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내가 받은 구원의 감동,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요? 바울 마음에게 꽉 찬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감옥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막 찬송이 나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감사 지속한 이유,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 느끼는데, 이 구원받은 거 느끼는데, 이 구원은 제가 알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다른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뭐죠? 이번에는 내가 아니고 성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내 옆에 성도가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구자님들 빼고 계십니까? 그냥 나만 은혜 잘 받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바울이 뭐가 기뻤는지를 보십시오. 나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건 너무 감사해. 막 찬송하리로다. 감사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요, 어쩜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커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후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뭐냐? 초대교회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나 가난했어. 힘들었어. 남편 다 죽고 아버지 죽고 하니까 막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막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기 것을 내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요셉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누가 시켜서 당신 집 팔아서 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성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 성도님 교회 잘 나왔네. 안 나오면은 순교당한 겁니다. 근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서로 끼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저는 예전 교회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구, 내 구역, 내 교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한번 그 이걸 부탁했어요. 명찰을 좀 해달라고. 왜냐니까 저도 성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교회에. 일단 머리가 좀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좀 얼굴 좀 익혀야 되겠다 해서 좀 그렇게 저도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익히고 이름을 익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론 바울이 다 전도한 제자들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도란노 교회에 왔었던 제자 몇 명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막 퍼져나가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교회에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믿음이 막 점차 힘있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거 생각하니까 감옥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감옥도. 세 번째입니다. 예비된 제자의 응답입니다. 그 빌레몬서입니다.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때가 언제였냐? 감옥에 가서 들어앉아 있는데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온 겁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바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려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감사한 거구나. 감사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되어진다. 교회에서 우리가 구역 전도운동, 일백 전도팀, 전도훈련 같은 거 하는 건 막 갖다 채우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현장의 삶에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 사람 딱 만나게 되어지고, 보통 사람 복음 전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요즘에 지옥도 하도 많아서 못 간대요. 이딴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말씀 잘 받고 말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죠, 여러분? 만나보셨다면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귀하고 감사합니까? 바울이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거 많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했더니,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생각했더니 너무나 감사해.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게 되며 그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막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 선교 운동, 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어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받는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빌레몬서가 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항상 나는 감사한다라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뭘 응답을 계속 받고, 지난주에 사업 잘 됐는데 이번 주 잘 되고 다음 주 잘 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응답을 계속 누리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들마저도 감사를 빼앗는 사단 역사가 눈을 푹 뜨고 뺏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감사를 누가 승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막 감사, 막 응답과 역사 가운데 감사, 저 현장 제자운동 가운데 감사.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최고의 사람은 감사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남편은, 때로는 아내는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 아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내 아내가 확 기분 나빠서 들어와. 그래도 내가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세상은 아예 그냥 그게 없네요. 그냥 니 죽고 나 죽자고 싸울 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그거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지옥 같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느 누구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런 믿음의 말을 안 해요. 그냥 막 공격하고 막 무너지게 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뭐 니 죽고 나 죽고 막 좀 표현이 그런데 막 저주하는 말까지 하대요, 부부 사이에.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로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 마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가 없는 곳에 또 남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입니다. 내 옆에 성도와 중직자를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제가 거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 누리가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이분들이 돈을 쓰려고 하면 쓰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뭐로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 성도의 응답과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이제 항종직이죠. 이런 분들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목회자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감사할까요? 제 개념으로 전 아마 모든 목회자 그럴 겁니다. 언제 감사하냐? 잘 모르는 성도님인데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응답을 잘 받아. 어쩌면 무너졌던 인생인데 막 살아나게 돼. 막 예배하게 돼. 인생이 막, 목사님 이번 주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겠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이 목사 할만해. 너무 기뻐요, 그런 거 들으면. 성도님들 막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은혜 받고, 여기 제가 이제 안 썼는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살아나고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하나님의 복음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힘이지만 감사의 지속은 능력이 되는 거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 마르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는 감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